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또 가까운 가족들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고 또 남기고 싶은 말씀들, 우리가 유언의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나이가 들고 이 모든 정복전쟁 또 이 다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인생의 혹시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우리 아는 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고 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재산이 참 많았는데 그 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큰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유언의 말씀을 이제 썼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자기 전 재산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한테 다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아들에게는 그 중에서 재산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죽죠. 나중에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게 된 아들이 한쪽에 서운해하면서 아니 전 재산을 어찌 노예에게 다 주었나라고 하면서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랍비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참으로 아버지가 현명하시군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노예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노예는 아마도 당신에게 이 아버지의 죽음도 알리지도 않고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이 재산을 다 남겨주겠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당신한테 찾아가서 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기도 하고 이 장례를 치르는 대로 잘 도와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은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 바로 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 노예를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선택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멀리 있는 아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있었던 온 재산을, 노예가 아닌 실제로는 자기 아들에게 다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자신의 신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삶에서 있었던 아주 소중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넘겨주고 싶고 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업을 누리고 지금 안식하여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저들도 얼마만큼 정착도 하고 좀 안정도 취하고 지금 안식을 취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쯤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판관들, 또 이스라엘의 수령들, 방백들, 이 리더들을 갖다가 23장에 이제 모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의 유언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남겨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의 이야기죠.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왔고 같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보았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앞서서 싸우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주 강한 여리고성, 또 아주 강한 앞서 있었던 다른 나라들, 또 여러 예루살렘의 또 왕들, 이런 나라들,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고, 사실상 말씀처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해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너희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이제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 일당백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긴다, 100명을 감당한다 이런데 그것보다 10배가 많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싸웠을 때 우리의 숫자,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이 가나안의 삶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이 가나안 땅의 삶의 승패가 그리고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그 어떤 지혜보다도, 그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보다도
정말 가장 값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약하디 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한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1000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이게 마지막 사실 유언이죠. 예. 여러분, 사실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유용합니다. 재산인도 남겨줘야 되기도 하고요. 또 가문의 어떤 전통도 우리가 남겨줄 수도 있고요. 또 삶의 성실함, 또 어떤 지혜, 다 우리가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일 겁니다. 장인의 정신처럼 어떤 특별한 가문의 어떤 마스터와 같이 이런 그 뛰어난 기술을 남겨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또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당대에서 지켜가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혹은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또 시간이 가도 남겨줘야 될 그런 유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승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몇 가지로 또 이 여호수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6절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힘써 그것을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은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성경에 다른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허물이 없습니다. 무슨 실수했다 이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무슨 명예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게 별로 나오지 않는 거의 예수님의 모형에 가까운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마음속에 갖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녹아서 그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가나안 땅의 여정 속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나이 든 그 순간까지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비법,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 그것을 바로 다시 리더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백들에게 또 재판관들에게 또 그들의 리더들에게 다 모여가지고 지금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혹시 무협 만화를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무협 같은 소설에 보면 이 소림사에서 아주 훌륭한 이 고승들이 자신의 무술의 아주 비법을 아주 수제자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나 가르치지도 않고 그 핵심만을 그것을 딱 가르쳐 줍니다. 예.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삶에서 시간이 가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 말씀을 힘써 내가 걸어온 것처럼 그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 오늘의 양식, 제가 올 한 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하고 밥을 먹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까이 하고 또 힘쓰는 것, 그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더 힘내셔서 내 생활 속에서 혹시 내가 밥은 안 먹은 적이 있어도 내가 이 오늘의 양식 말씀은 한 번 더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내게 주신 하루를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호수아가 뭔 얘기하냐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7절에 강조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 신들 이름 부르지 말고 또 그 신들을 통해서 맹세하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문화가 있잖아요. 종교적인 문화가 있고 가나안에 오랫동안 내려온 삶의 스타일이 있고 저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에서는 잘 살게 되는 건지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생각,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에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래 섬겼던 신들, 그들이 그 신들을 통해서 누렸던 삶의 풍요, 그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했었던 생활의 모습,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신명기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가면서 시내 산에서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가나안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이 땅에서 새로운 나무를 심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확장시켜 가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더 섬기는 존재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것은 세상의 식을 배워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가시는 방법, 예수님이 가시는 방법,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세상으로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둘 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근데 천국은 서로 배불리 먹고 있고 지옥은 서로 배고파가지고 먹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나 지옥에 똑같이 음식이 있는데 이 젓가락이 아주 길어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 먹여줘서 배부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큰 젓가락으로 집어서 자기 입속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배고픈 상황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그런 모습이죠. 점점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약육강식, 적자생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함께 보듬고 가는 세상이 아니라 더 누르고 억압하고 더 강자에게 군림하는 그런 세상의 식이 우리가 사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삶이 뭔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해주신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으로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8절에 또 강조합니다. 이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여러분, 하로 동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난로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고 동선, 가을, 이 겨울에는 여러분 부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렇죠. 추운데 부채를 하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갖다가 우리가 가까이 하죠. 겨울에는 따뜻한 걸 좋아하니 난로를 가까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것입니까? 우리 삶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정말 가까이 해야 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오직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우리 서예할 때 그 벼룩을 갖다 가까이 하다 보면은 까만 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시기,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다른 걸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을 닮게 되어지고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모하다 보면 더 예배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더 잘 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를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곁에 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이 가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하는 이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라. 이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오늘 내게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